19장 말씀의 제목은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 좀 안타깝죠, 맞죠? 남은 것이 이제 겨우 잇몸뿐. 오늘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맨 끝에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잇몸뿐이로구나. 이렇게 욥이 탄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잇몸뿐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잇몸에 이빨이 잘 붙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부수어야지만이 또 소화를 시킬 수 있고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점점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잇몸이 이빨도 다 빠지고 먹을 수도 없게 되면 그때면 사람이 쇠해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남은 것이 이제는 잇몸만 남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서 두 번째로 욥에게 이제 대화를 하였던 그 빌닷이라는 사람, 빌닷을 향한 욥의 두 번째 말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서 공격을 계속해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악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악역을 감당해요. 왜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회초리를 대든지 꾸지람을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받아주고, 그래도 응석을 부려도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 자녀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 원인이 있으니 죄를 당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 3명이 위로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이것은 얘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 속히 해결을 해야지만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군가가 그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3사람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 또는 2사람은 그래도 욥이 많이 힘들지 참아주고 인내주고 이제 끌어안아주는 역할을 부모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3사람 다 자꾸 비난의 화살을 콕콕 찌르면 욥이 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화의 법칙인 것 같아요.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바른 소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안아주고 무작정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19장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로 사람을 짓붓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큰 포크레인이 와서 헌 집을 짓부숴야지만이 또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친구들이 욥을 마음에 큰 상처를 주면서 괴롭힙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 괴로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이 친구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친구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가? 말로서 괴롭힙니다. 말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경건과 의와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관계를 짓부수는 것과 같은 너무나 괴롭죠. 자녀를 잃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재산을 잃은 것도 말할 수 없이 힘든데, 친구들의 그런 비난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나를 짓부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한다. 10번이란 말이 횟수로 10번. 지금 두 번째 사람이었던 빌닷에 대해서 두 번째 대답을 하는 형식이 두 분이구나 싶은데, 두 분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10이라는 게 완벽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 수준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얼굴에는 그런 따뜻한 얼굴이 아니라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얼굴만이 가득하다라고 욥이 대화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욥은 그러한 죄를 지을 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짓지는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자체가 죄인이니까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이, 그런 허물이 나에게만 있겠느냐, 너희에게는 없느냐. 근데 어찌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4절 5절입니다.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아니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만 있는 게 너희도 있는데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선을 넘었고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런 욕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입 열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한계가 있으면 똑같이 싸울 수는 없지만 듣고 또 대답을 하고 듣고 대답을 하는데 상대는 다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들 속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로 입을 꼭 다물고 있지는 마십시오. 같이 멱살 쥐고 싸울 수는 그러고는 아니지만 꼭 해야 될 말든 정상적인 형태의 범주 내에서 속하는 말들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이거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멈춰주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허락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고난은 다음과 같다라고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하는데 어떤 형태인가 하면 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물, 물고기 투망을 던지게 되면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가면 꼼짝없이 가두어지는 것처럼 그물로 에워싸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오히려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사는 경우도 있더라. 이러면 누구든지 꼼짝 못한다. 너희들은 이걸 알지 못하지 않느냐. 사실 이것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형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욥기는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마지막에 대환난이 일어난다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람은 거의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근데 이러한 상황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교회 안에 넣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데 그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몸으로, 성도의 입술로, 성도의 표정으로,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우리가 표현해낼 일들이 반드시 있겠죠.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그 그물 안에 애워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폭행을 당한다라고 부르짖는 일이 있지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단계를 성도들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지실 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가장 힘드셨던 것은 십자가의 무게, 육신적인 무게도 겪고 녹슨 못이 뼈를 관통하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런 신경이 깨어지고 전달되어서 그 고통, 이것도 겪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귓가에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참아내야 되는 시간들 속에 있는 것,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보다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의 주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이 세 번째 고통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 없는 형편,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응답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받아야만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잔입니다.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잔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입니다. 연단을 겪어야지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반드시 걸어가야 될 과정들이라고 욥기는. 그래서 욥기 같은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요. 시편보다 더 힘든 것이 욥기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 참 힘들어요. 이 하루를 많은 시간들 다양한 것도 하긴 하지만도 다른 어떤 본문들 가운데 욥기 한번 설교하라고 하면 그냥 쫙 압축해서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내지만 똑같은 내용, 똑같은 고통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면 할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고통 속에서 이런 맛으로 견뎌내는 하나님의 징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욥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번갈아 교대로 공격하는 듯한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끝없이 고통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도록, 그 오랜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12절이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사람들은 못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과정, 우리의 연단의 과정은 사람들이 못 알아주어도 우리가 침묵 속에서 우리 존재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보편의 사람은 내가 섬기고 일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못 알아주면 삐치고 속상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연단을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속에서 하나님만 알아주는 단계도 돼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형제와 이웃으로부터 소외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다들 이뻐해 주지만 조금만 커도 홀로 서기를 하지 않습니까? 홀로 서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다 웃어주지 않는구나. 많이 시간이 흐르고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혼자이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식도 의지할 수 없죠. 자식도 의지할 수 없는 단계, 남편도 아내도 의지할 수 없는 단계, 정말 주님께 가는 것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또 여러 번의 겨울을 지나고 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내가 우울증이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어. 세상은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니까 우울증일 수도 있겠죠. 예수를 믿고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가다가 구부러져서 고관절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정서적인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도 오기도 합니다. 필요한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취급하시기에 욥의 형제와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떠나간다. 우리가 마지막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취급하는 단계, 내가 불러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는 단계를 내가 겪어내야 되는데, 그러할 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소외하고 내가 홀로 서기의 단계가 있구나. 아주 극심히 힘들죠. 이거는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단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또 어떤 고통을 겪었냐면 종들에게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장님 아닙니까? 큰 부자인데
아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굽신굽신하죠. 근데 자기에게 자기의 종들조차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오히려 욥이 종들에게 간청해야 될 거꾸로 된 위치 가운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참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게 되면 물질을 잃는 것도 힘든데 내 말에 대해서 내 말을 바꾸어 가면서 엎드려야 되는 처지까지 들어가면 더 힘들죠.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욥의 관계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불시령과 같은 상황이 될 때는 내가 분명하게 현실적인 위치는 상전인데 종처럼 낮아져서 종들에게 종을 상전 취급해 줘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더 엎드려야 됩니다. 상대를 상전 취급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통해요. 더 밑에서 엎드려서 올라와야지만이 될똥말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와, 못해 먹겠네. 이런 단계를 뛰어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과 같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을 상실했을 속에서도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욥은 오히려 종들에게 간청까지 합니다. 성도도 목사도 간청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부지가 되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단계냐?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합니다. 최소한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 주잖아요. 나중 되면 가족들이 원수가 됩니다. 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신을 당할 때 되면 너희 형제들이 너를 다 고발하게 돼. 야, 나의 피부치조차도 나를 고발하는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17절에는 욥의 아내가 욥을 싫어해요. 내 가족 가운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 촌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촌수도 없는 그 사람들도 나를 원수 취급하고 나를 소외를 시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아내도 숨결. 욥이 여러분 양치를 하루라도 안 하면 여러 번 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녔을 때도 얼굴도 씻고 양치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합니다. 아침 새벽 재단했을 때도 합니다. 머리도 여러 번 손질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물론 그렇지만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상적인 사람도 입에서 악취가 나는데 욥처럼 양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온몸에 질병이 가득한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면 이 입에서 악취가, 질병이 걸린 사람의 속에서 나는 그 악취는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랄지라도 아내가 욥을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 자식들도 또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실질적인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피부치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고 그런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나를 조롱한다. 앉고 일어서는 모든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내가 남은 것은 잇몸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그래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통로로 써야 되는데 읽고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추운데 매일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데 하나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선택해서 다른 것을 들을 수 있겠지만도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바치고 이까지 가면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잇몸뿐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되. 이것이 베드로전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죠.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의 경건 생활, 제자 훈련하면서도 경건 일지를 하나 나눠드렸거든요. 주님과의 경건 생활, 그리고 예수의 의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생활,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이웃도 비난하고 물질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가고 아내도 입냄새 난다라고 싫어하고 종들도 나를 종 취급하고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종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입장,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 버리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잇몸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욥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욥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아니야 여보, 끝까지 해내야 돼. 나도 힘들어. 나도 진짜 힘들어. 왜냐면 사람이 이걸 보면 이런 정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성도들도 힘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걸 끝까지 해내야 돼. 끝까지 이 속에서도 단물을 찾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걸 해야지만이 돼. 끝까지 합시다. 여보, 물었어요. 당신 만약에 하나님 믿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믿죠.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가 약간 의심하면서 믿죠. 욥이 하나님 믿지 않을까. 여기까지 조심스럽게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도 살짝 경험해 봤잖아. 찾아오시면 어떨까?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욥처럼 권사님에게 집사님이 오면 받아들이시기 쉽겠어요?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게 메시지입니다. 욥과 같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올 때 내 표정은, 내 입술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내 소망에 관한 이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준비를 하십시다.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나를 공격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홀로 서기가 되었을 때 참 힘들거든요. 그때 나는 어떤 찬송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준비하면서 화내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고백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묵상이 있는 이 아침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욥기 19장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따뜻함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관계도 다 필요한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영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낫습니다. 고통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요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받게 될 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발언과 또 찬송과 기도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